아멘. 우리 시간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립니다. 오늘 말씀을요, 히브리서를 준비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믿음장인데요, 6절 한 절입니다. 성경을 갖고 오신 분이 계시면 한번 펴시고요. 워낙 짧으니까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따라서 읽어주시는, 짧습니다. 본문이 성경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짧은 한 절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기독교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데, 과연 저는 오늘 본문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남선이 사모를 통하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드린 다음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시면 지내온 것 주의 그
하나님 아버지, 고통받는 자녀를 찢기고 상처받고 불안하고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았던 주의 백성들을 이 시간 어루만져 주옵소서. 치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말씀하셔서 참 쉼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형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악한 영을 금하셔서 우리 생각이 오직 주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이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이 오늘 우리가 모두 아는 믿음장을 가지고 말씀을 대언합니다. 주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함께 깨닫고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신앙생활하면서 아마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믿음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믿음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게 해드리는 것,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가 좀 커졌으면, 내 사업이 정말 더 잘 됐으면, 내 자녀들의 사업이 정말 더 잘 됐으면 그런 것들을 더 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보다 내가 이 시간 주 앞에 찬양을 드렸는데 그 찬양 속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들어가 있는가? 잠시 전 우리가 봉헌을 해드렸습니다. 액수에 관계없이 그 정말 주님 앞에 그 귀한 예물을 드릴 때 그 예물 속에 나의 간절한 믿음이 정말 들어가 있었는가? 입술을 열어서 우리가 찬송을 했습니다. 그 찬송 속에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 그 믿음이 정말 있었는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볼 수 있다면 그건 세상 사람일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대로 모세에게는 제자가 있었는데 여호수아였습니다. 그 전에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뽑았습니다. 아마 그 12지파 가운데서는 가장 늠름하고 체격도 좋고 인물도 좋고 똑똑한 청년들을 뽑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데도 12 청년들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들어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보내서 탐지를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12명은 그 40일 동안을 돌아다니면서 아마 그 가나안 땅을 구석구석 청년이 없기 때문에 아마 날려다녔을 거예요. 제대로 다 똑바로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10명의 정탐꾼들과 갈렙과 여호수아 2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너무나도 틀렸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10명이 본 것이 잘못 본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대로 정확히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 그대로 보고했던 것입니다. 한 가지 빠진 게 있었어요. 그 가나안 땅에서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은 눈으로 보이는 것만 봤던 것이었죠.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이 장대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은 메뚜기라고 밥이라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도시켰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도 바라보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교회, 개척교회를 하면은요, 목사님들의 소망 중에 하나가 성전을 참 지나갈 때마다, 저도 그랬었어요. 여러분 개척기도할 때는, 개척교회를 할 때는 오죽하면은 지금도 기억해요. 마음이 짠해져요. 축도를 하다 보면 목사님 굉장히 말씀도 잘 전하고 찬송도 잘 인도하시고 가는 것 같고 다 좋은데 성도님들이 많지가 않았었어요. 개척교회 때 다 그렇죠. 은혜가 된 것 같은데 너무 그냥 부담이 되고 어깨가 무거워서 나중에는요, 몇 주 지나면서 그 성도님들의 축도할 때는요, 살가만히 가방을 들고 그냥 뒤로 싹 나가시는 거예요. 제가 오죽하면은요, 몇 주 지나서는 축도를 이렇게 했어요. 이게 제가 지금 눈물로 설교하는 거예요. 한눈을 뜨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왜 한눈을 뜨고 그 축도를 했었을까요? 저희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 드려주셔서 고맙다고 인사하려고. 그런 어려운 적도 정말 있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을 갖고 정말 주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개척교회를 시작했는데 모든 것이 다 첩첩산중이고 쉽지가 않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나는 과연 눈으로 보이는 것만 그 열 정탐구같이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뒤에서 보이지 않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나가고 계시는지. 보이지 않는 것, 여러분 성전을 짓기 전에 이미 성전이 지어질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먼저겠어요? 성전이 먼저겠어요? 당연히 기도가 먼저겠죠. 그거는 보이지 않는 것이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함으로써 결국 눈에 보이는 교회가, 성전이 건축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본질이고 더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고 날마다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인데요, 두 번째로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초세 종말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의 홍수 심판이 나와요. 물 심판이 있었어요. 종말의 때는 불심판이 임한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노아의, 자, 절 보시고요.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임했을 때 살아남은 것들이 있었어요. 뭐였죠? 온전히 구원의 방주에 탄 노예 가족 동물들 말고 물 심판이 임할 때 물고기들은 다 살았어요. Am I right? 물 심판이 임할 때 피할 곳이 물속이었다면 마지막 때 종말 때 불심판이 임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정작 피할 수 있는 곳이 어디겠어요? 살 수 있는 곳은 아마 불속일 거예요. 그런데 뜨거운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소리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 마지막 때는 정말 뜨겁게 불과 같이 성령의 능력으로 뜨겁게 믿음 생활하지 않으면 여러분 피할 곳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지금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팔레스타인과 전쟁 중이고 나아가 이란과도 또 레바논과도 또 러시아도 지금 우크라이나를 아직도 심지어 뭐 북한군까지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이게 시작일지도 모르겠어요. 또 다른 나라에서 어디에서 지금 좀 구석구석에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은 이미 요한계시록의 어머니장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을 쭉 아코디언처럼 늘리면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주님은 제자들이 종용이 나와 주여 마지막 때는 무슨 일이 있겠사옵나이까 물었을 때 이미 주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미 다 미리 말씀을 다 해주셨었어요. 처처에 기근이 있고요.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적하고 싸우고 죽이고 사랑은 식어져가고 어쩌면 우리는 지금 그것을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자다가도 깰 때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편지라고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마지막 때 너에게서 뭘 보겠느냐 할 때 주님 말씀하셨어요. 비드. 노아는요 왜 방주를 지어야 하는지 모르고 비를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고 그리고 그 노아와 그 가족들은 뚝딱뚝딱 오랜 세월 동안 방주를 지어갔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켄터키 윌리엄스타운에 가서 그 노아의 방주를 한번 보신 분 계셔요? 기회가 다시면 한번 교회에서 시간을 한번 내가지고 한 2박 3일 정도로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전 여러 번 가서 볼 기회가 있었었는데요. 실제 성경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노아의 방주 실제 사이즈대로 그대로 재현을 해놨어요. 길이가 135m예요. 폭이 22.5m예요. 높이가 13.5m예요. 거의 아파트 5층, 6층 정도 되는 적지 않은 멀리서 봐도 아주 거대한 그러나 그 배는 스피드를 내는 모다보드처럼 생긴 모양이 아니었어요. 박스 형태예요. 즉 가장 안전하게 그 물이 창이랄지라도 안전하게 시큐어하게 떠 있을 수 있는 그런 모양의 모습의 배였었어요. 근데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그 노아의 방주를 들어가서 배를 코리도를 통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제일 먼저 근데 저한테는 좀 마음에 와닿는데 8명이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노아의 가족들이. 하나님이 제일 노아를 righteousness라고 뭐 다 아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다른 사람들에 비해 다른 사람들보다는 하나의 그 샘플로 부르셨는데 노아가 한 그 삶을 보면은요 홍수 심판이 끝난 다음에 제일 먼저 그가 한 것이 바로 성경은 뭐를 쌓았다고 그러죠? 단을 쌓았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 말씀은 하나님께 온 가족이 제일 먼저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그 중심을 보시고 기뻐 받으셨을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여러분 자식을 볼 때가 기뻐하셨어요? 손주를 볼 때가 기쁘셨어요? 아 손주가 아직 없다고요? 보통들 여쭤보시면은 손주 볼 때가 더 기쁘대요. 진짜. 근데 손주 볼 나이에 아들을 봤어요. 그것도 본부인을 통하여서 이삭이 태어났어요. 근데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었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는 순종을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삭도 순종을 해요. 여러분 이삭이 청년인데 아버지가 자기를 밧줄로 묶어서 번제단에 올리려고 할 때 아들이
할아버지 같은 아버지의 그 힘을 못 이기겠어요? 이삭은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예표였었어요. 독생자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는 죽음도 개의치 않을 정도로 끝까지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은 그런 아들을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따르고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는 순종했어요.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세상에 어디 다 자기 이해되는 그 이해되는 거로만 돼간다면은 어떻게 우리의 그 진짜 속에 간절한 그 믿음을 우리가 드러나 보일 수 있겠어요? 노아는,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종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기 싫은데도 하는 게 믿음이에요. 보통 목사님들이나 성경공부 리더들이 성경 읽으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 읽는 게 쉬워요? 안 읽는 게 쉬워요? 대답 좀 해주세요. 안 읽는 게 쉽죠. 당연히 쉽죠. 기도하는 게 쉬워요? 기도 안 하는 게 쉬워요? 아유, 당연하죠. 당연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주님은 기도하라고, 사도 바울도 찬양하라고, 그리고 말씀 묵상하라고 그래요. 다윗도. 하나님이 더 쉽죠. 그런데 믿음은 뭐냐? 하기 싫은데도 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쉽게 머리에 들어가게, 이해가 되게 지금 말씀을 전달하고 있어요. 없을 때, 드리고 싶지 않을 때도 드리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과부의 두 랩도. 하나님은 성경에서 절대 그 큰 볼륨을 갖고 찍은 거 드렸으니까는 너 큰 사람들이보다 너는 더 못한 사람이야,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런 적이 없었어요. 5 달란트 받은 사람, 2 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축복하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똑같으셨어요. 1 달란트 받은 주는 자에게도 똑같았어요. 다만 1 달란트 받은 자는 땅속에 파묻어버린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게을렀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까지 다 뺏어서 다 5 달란트 받은 자에게, 그 비즈니스 잘한 자에게 다 다시 나눠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게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하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네 번째는 드릴 수 없을 때 드리는 게 믿음이에요. 지난번 왔을 때 여러분에게 간증을 잠깐 했었습니다. 그때 들으신 분들 계신가요? 손 들어 보실래요? 못 들으신가요? 네. 많이 젊은 나이에 아내가 출산 사고로 둘째 아이를 놓다가 놓기 전 숨이 끊어지고 말았어요. 안타깝게 뱃속에 있는 아이와 산모는 숨을 쉬지 않는 관계로 아직 아기는 태어나지 않던 고로 아기와 산모는 둘 다 브레인 인저리를 상소 결핍으로 인하여 심하게 받게 되었죠. 굉장히 고통 속에서 아내와 또 강제로 기계로 해산된 아기는 둘 다 식물인간이 되어서 워싱턴 DC와 또 메릴랜드 락빌의 병원 중환자실에 각각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의사 선생님은 둘 다 생명이 위독하다고 했어요. 저는 하던 일을 내려놓고 오직 기도로 하나님께 정말 불쌍히 여김을 당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간절히 간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게 1 달, 2 달, 3 달 지나가면서 빨리 해결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도 신앙의 동목 가운데 중요한 것은 또한 인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는 뱅크에 밸런스도 하나도 없었어요. 공수표를 썼었어요. 하나님, 이 체크는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이 공수표와 함께 제 마음과 중심을 저를 대신 헌물로 드립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그런데 그날 예배를 마친 후에 어떤 한 이집사님이라는 보험하시는 분께서 제게 요거 편지를 썼으니까 집에 가서 읽으시고 힘을 내라고, 집에 가서 편지를 읽으려고 봉투를 뜯어보니까 그 안에 수표가 들어가 있었어요. 제가 하늘 앞에 드렸던 그 예물보다도 더 훨씬 많은 액수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중심을 늘 보셨던 것 같아요. 드릴 수 없을 때 드릴 수 있는, 여러분 성경 열왕기상 17장에 보시면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시돈 지방에 사렙다라고 하는데 한 과부가 있었어요. 얼마나 흉년이 들고 먹을 게 없었는지 이제는 집에 한 움큼의 그 밀가루와 그리고 조그만 그 병에 기름 조금 있는 그 정도였는데, 그날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해주신 대로 그 사렙다 지방을 가다가 제일 먼저 물을 한 대접을 달라고, 여인이 이제 물을 대접을 합니다. 근데 뜬금없이 떡을 가져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렙다 과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드릴 거는 없습니다. 저도 이제는 그 아들과 함께 그 남은 그 밀가루로 떡을 좀 만들고 그 기름 붙여가지고 그리고 이제 먹고 이제 죽기로 작정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근데도 엘리야는 자기에게 먼저 떡을 대접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요, 성경에 보면 반항하지 않아요.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시느냐고, 지금 우리도 먹을 게 없는데 그렇게 대꾸하지 않았어. 그저 묵묵히 남은 거를 다 털어가지고 정성껏 빵을 구웠겠죠. 그리고 드렸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비가 올 때까지 그 집에, 과부의 집에 밀가루와 그리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릴 수 없을 때 드리는 게 진짜예요. 제가 목회를 할 때 에버딘에서 했었는데요. 제 작은, 저도 이렇게 연약한 교회였었지만은 꿈은 컸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성도들의 또한 큰 꿈이 되기를 늘 기도했었는데요. 그것은 훌륭한 감독은, 훌륭한 코치는 그 선수들을 잘 훈련시켜서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게 하는 걸 거예요. 만약에 예선에서 탈락된다면, 그리고 국가대표로 뽑히지도 못한다면 그 코치나 감독은 별로 인정을 못 받을 것 같아요. 제 소망 중 하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언젠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에게 가장 큰 선물, 가장 귀한 면류관, 상급을 받기를 정말 원했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쳤고요. 그리고 그 받은 대로 그대로 선교지에 가서 또 그대로 가르쳐 나눠주라고, 그리고 그들 가슴에 하나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하나 제시해줬어요. 그것은 여러분 죽기 전까지 선교지에 꼭 교회 하나씩은 세우고 죽으라고. 나도 그럴 거라고. 그때 당시는 벌써 20년 전이었기 때문에 선교지에 작은 집 같은 경우는 3,000불에서 5,000불이면 집 하나 지어서 현지인 사역자를 세우고 그 마을을 복음화할 수 있는 그런 조그마한 가정집 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던 때였었어요. 가난하고 힘들었지만은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거반이 다 미국 분들이랑 결혼한 그런 분들이셨어요.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안 계셨지만, 그러나 모두가 다 열심히 그 일을 위해서 그 알바를 뛰고, 그 다음에 남의 집들 파출부로, 청소부로 그렇게 일을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100불, 200불, 500불, 1000불이 모여가면은 나중에 비행기를 써서 그 선교지로 갔고, 눈으로 보고 기도하고, 그 교회가 아직 서려지지 못한 그 땅을 품고 기도하고 돌아와 땀 흘리면서 일하는 거예요. 왜?
교회를 구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주님 앞에 섰을 때 기뻐하셨을까. 그런 부푼 꿈을 품고 선교지를 떠날 때는 정말 빡시게 훈련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유서도 쓰게 하고 훈련을 정말 강도 있게 했어요. 작은 교회였지만 머리카락도 자르고 손톱발도 자르고 떠나기 전에는 교회에서 노숙시켰어요. 그럴 때 중3부터 한 70대 중반까지 함께 나간 적이 있는데 아직도 드릴 수 없을 때 얘는 15살짜리 아이였어요. 이름은 마이클 그레엄이라고 하는, 아빠는 미국 아빠였는데 엄마가 또 한국 집사님이었는데 헤어지고 그리고 나중에 두 번째 또 미국 아빠를 만나서 스텝파더죠. 그렇게 살고 있는 집안의 아주 가난한 그런 중학교 3학년짜리 아이였지만은 어머님의 믿음이 참 신실하고 훌륭하셨어요. 아들도 괜찮았어요. 훈련을 잘 시켰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유서를 다 쓰게 했어요. 모두가 다 썼는데 이 아이 중3짜리도 썼는데 이 아이는 자기가 드릴 것은 없었지만 자기 몸을 다 드렸던 아이 같아요.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봐 드릴까요? Hi God, this is Michael. I wanted to say thanks for loving me so much. 하나님, 저 마이클이에요. 저 많이 사랑해 주시는 거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I also want to say that I am very happy to go on this mission trip. 그리고 이번에 이 선교 여정 갈 수 있어서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거는 육신의 아버지한테 쓴 거예요. Dear Father, I am writing to you to say that I love you very much. 아버지, stepfather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버지, 저 아버지 많이 사랑하고 있다고 이 글을 남기고 싶어요. Also, if I for some reason don't make it back from this mission trip, but don't be sad or upset. 또한 어떤 이유에서라든지 내가 이번 선교 여행에서 혹시라도 불의의 사고로 돌아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슬퍼하시거나 속상해하지 마세요. Because I know that I will be in heaven. 저는 알아요. 내가 천국에 이미 있을 것을. And I have one last thing to say. I want to say thank you for being a great father as well as a teacher because you taught me so much.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 스텝파더죠.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나 더 드린다면은 저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고마워요. 그리고 아버지뿐만 아니라 저에게는 좋은 선생님으로서 저를 가르쳐 주신 거 정말 감사드려요. And thank you for providing this family, your family, everything it needed. 그리고 또한 우리 가족, 또 아버지의 가족들, 그리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And thank you for your love as well.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도요. Love, Michael Graham. 중3짜리가 선교지 나가기 전에 유서라고 이제 쓴 편지였어요. 훗날 그래도 새벽 기도 오시다가 엄마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고아가 됐어요. 고등학생 때. 그래도 엄마한테 받은 또 이런 선교 훈련을 통해서 받은 그 믿음이 그의 가슴 속에 남아있어 오랄 로버츠라고 하는 텍사스에 있는 신학교를 가서 지금은 물론 아빠는 미국 사람이고 엄마는 한국 분이셨지만은 목사님이 됐어요. 지금 목회하고 있어요. 텍사스에서. 지금은 나이가 30대 중반, 그 중3짜리가. 여러분들의 자녀나 손주에게 어떠한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지, 기도를 했는지, 그것이 결국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 눈물로 뿌렸던 그 기도가 언젠가는 형체로 나타날 그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자녀가 있고 손주가 있다면 여기 계신 어머님들에게 부탁합니다. 왜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녀 때문에 손주 때문에 얼마나 울어보셨어요? 눈물로 기도한 어머니의 기도, 할머니의 기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잊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하기 싫을 때도 하는 게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드릴 수 없을 때도 사납다 과부처럼 드리는 게, 그리고 마이클 이 중3짜리처럼 드리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마지막입니다. 받기 전에 감사하는 게 믿음이에요. 세상 사람도요, 뭐 선물 주면 다 감사해요.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받지 못했을지라도, 받기 전이라도 이미 받은 것처럼 믿음으로 감사할 때, 그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받은 후에 감사하는 것은 세상 사람도 다 하잖아요. 감사는요, 복을 담는 그릇일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하는 것에 따라서 큰 감사를 한다면 큰 복을 담는 그릇을 준비하는 것일 거예요. 오늘 이후 많은 감사를 하시는 우리 소망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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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감사는요, 복을 받을 그릇일 뿐만 아니라 믿음을 긍정적으로 만들어줘요. 감사를 많이 하면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불평하면은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요.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절대 부정적인 것과 가까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좋은 신앙의 파트너를 구하세요. 그게 이 교회 안에도 좋고요, 타 교회도 상관없어요. 좋은 믿음의 동반자를, 믿음의 식구를 여러분 가까이 꼭 스피리추얼 파트너를 구하셔서 같이 좋은 교제를 나눠주셔요. 그리고 너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너무 불평 많고 부정적인 사람 가까이 하지 마세요. 제가 부탁해요. 왜요? 여러분의 믿음마저 까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요,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 계시록,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느 누가 불평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늘 인내했던 사람, 감사했던 사람, 순종하는 사람을 썼었어요. 그게 하늘나라의 원리예요.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이 늘 인내하시고 감사하시고 순종하신다면 여러분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귀하고 놀랍게 사용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성도님들을 그 카자흐스탄에서 선교를 하고 돌아올 때 저는 여행도 못하게 했어요.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좀 미안은 하더라고요. 평생 미국에 살면서 한국 사람들은 여행도 잘 돌아다니는데 미국에 사는 교포들이 제일 어떻게 보면 안쓰러워요. 뭐 여행을 팽팽거리고 뭐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그래서 나중에 한 가지 꾀가는 게, 선교를 다 마치고 돌아올 때 돌아올 수 있는 코스가 터키나 네덜란드나 독일을 들릴 수가 있었는데 터키를 제일 먼저 들렸었어요. 왜냐하면 적은 비용으로 돌아오는 길이니까. 같은 동선상에 터키에 들려서 소아시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 소아시아라는 말은 터키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를 방문하려고 했었어요. 방문했어요. 성도님들이 얼마나 우리 선교 팀원들이 고마워하고 좋아하는지. 근데 여러분 아세요? 사도 바울이 그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7교회를 소아시아에 그 다 멘트를 해놨는데 그 7교회 가운데 아직도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교회가 있다 없다? 있어요. 그게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성경에는 칭찬받은 교회가 2개가 나오죠. 어느 교회와 어느 교회죠?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근데 그 서머나 교회가 지금도 예배가 드려져요. 그 예배당에 들어갈 때 저희 선교팀들과 제가
눈물이 그냥 펑펑 난 거예요. 금방 그 이유를 알았었어요. 이 교회가 어떻게 지금까지 예배가 끊어지지 않고 2000년이 되도록 드려지고 있는지, 그 이유는 그 예배당을 들어가는데 가이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교회당에서 옛날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식구들이 기도하다가 또 믿음을 지키다가 죽어간 사람들의 순교자들의 뼈 위에 지금 여러분 서 계십니다. 그게 서문화교회예요. 지금 터키 이즈밀에 있어요. 그 예배당 지하는요, 그 땅속은요, 다 순교자들, 그 믿음 생활했던 그 교회 성도님들의 다 뼈가 거기에, 말하자면 공동묘지 위에 그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씀이에요. 세상에 공짜가 없죠.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과 하나님이 그들의 눈물을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예배가 드려지고 있어요. 노르웨이 그 호르텐이라는 데를 한번 부흥회를 인도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노르웨이는 한국 교회가 2개가 있었어요. 당시에 제가 갔을 때 오슬로에 하나, 호르텐이라고 하는 하나. 그런데 그 호르텐에서 부흥회를 인도를 하는데 성도님들이 많이 오시지 못했어요. 한 25명 정도 오셨을까? 근데 그 오신 분들 절반은 그 교회 성도님들이었지만 나머지 절반은 목사님이 어디서 오셨다고 그 은혜를 받겠다고 보통 2시간, 3시간 제일 멀리에서 온 분은 4시간을 운전하고 오신 분이었어요. 12월이었어요. 눈이 얼마나 펄펄 내리는지. 부흥회가 끝나는데도 안 돌아가요. 왜 안 가세요? 했더니 그냥 철야하고 아침 새벽 기도까지 드리고 가려고 그런다고. 지구촌 구석구석에는 아직도 이렇게 믿음을 지켜가면서 어렵고 척박한 가운데 믿음을 지켜가는 많은 우리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같은 주인공이 되고 싶지는 않으신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볼 때요, 네가 부유하냐, 물질을 많이 얻었냐, 큰 집에 사냐, 그런 거 하고 사람을 평가한 적이 없어서요. 늘 우리의 중심을 먼저 보기를 원하셨고요. 네가 정말 큰 믿음이 있느냐? 오늘 이후부터는 여러분, 주님, 제가 순종해 왔습니다. 제가 드릴 수 없을 때 정말 드렸었습니다. 이해되지 않았지만 순종했습니다. 보이지 않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고 이루어질 걸로 바라보고 지금껏 달려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어쩌면은 조심스러운 말씀이긴 하지만은 우리 시대에 주님을 볼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적어도 우리 자녀들 세대에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그렇고,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부터 이미 성경은 약속을 했어요. 성경에서 무화과라고, 성경에서 시온이라고 나오는 것은 모두가 다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또 다른 단어였어요.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뜻밖의 나라가 2000년 동안 없다가 독립을 했어요. 그것은 바로 종말이 시작하는 원년이 됐던 거예요. 지금은 관역을 향하여 계속 화살은 날아가고 있어요.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관역에 이제 꼽힐 때가 올 거예요.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순전한 믿음을 잘 간직하시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던 것처럼, 서머나 교회 교회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다가 주님 이 땅에 임하실 때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밝은 얼굴로 정말 신랑 대신 우리가 모두가 다 신부가 될 거예요. 네, 그렇게 맞이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나 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지금도 종말을 향하여 계속 달려가고 있는 이 2024년, 하나님 정말 마지막 때 내가 너에게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말씀하셨는데 끝까지 순전한 가운데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연약하고 쓰러질 때마다 힘주시고 말씀을 벗삼아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 일어서고 주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